이제 학음복음 메시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회복했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연결되는 길이 됐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회복한 걸 잘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서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 그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축복이 뭐냐니까 여러분 알겠죠. 일단은 복음은 우선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불신자들은요, 뭐 그리스도가 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말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뭔가 또 더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선 첫 번째 복음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이 뭐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능력이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리는데 이 복음의 능력 누리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게 바로 성령이란 겁니다. 성령. 실제 성령,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뭐 때문에요? 바로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되어지면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요, 전가할 수 있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요,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표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표에.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까지 시간표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신학적으로 그게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지금이 뭡니까? 말세입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죠? 지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대열에, 그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끝나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가 뭐냐니까 바로 성경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요, 푸념할 때, 아이고, 세상 말세다. 요즘 보니까 막 애들이 말입니다. 애들이 막 어른한테 대들고 이렇게 세상 말세다. 그거는 싸가지 없는 거지. 그거는 말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말세라는 말을 사람들이 모른다. 말세는 뭐냐니까 지금 성령께서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나가시는 시간표를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말해요. 그게 끝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 복음의 축복은요,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딱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똑같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교회를 다니고 있든, 아니, 뭐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진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또 제일 많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여기에 다른 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도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로 옛날에 그리스도보다 그래도가 더 강하다 하잖아요. 자꾸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꾸 다른 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이 언약을 붙들 때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실제 여러분이요, 복음의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이러면 자꾸 뭡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막 굉장히 뭡니까? 뜨거워지는 걸 능력이라 하는데 뜨거워지는 거는 뜨거워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뜨거워지는 거지. 그거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잔잔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탁 감사가 나오고. 그죠?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지금 어둠 속에 내가 빠져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과 내 환경 문제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막 굉장히 뭡니까? 거기에 휘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요, 이거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거 만사기창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복음의 능력 그 아래에 지배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을 탁 붙잡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감사가 쫙 나오면서, 그죠? 어느 날 뭡니까? 그 시간에 내 모든 환경 속에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게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는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오히려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능력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금 말을 좀 잘못해서, 여기에 막 내가 찬송가 여러분 한 100곡 부르면요, 막 갑자기 여러분 뜨거워지고요, 박수 치고 이러면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걸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다르게 말하면 변하거든요. 치우거든요, 그게. 그죠? 내가 연약했던 내가 힘을 얻고, 내가요, 삶의 의미를 몰랐던 내가요,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능력이거든요, 능력. 내가 뭔가니까 지금요, 나는 그런데 나는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 속에 지배받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니까 성령이 바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성령의 능력 아래 지금요, 거기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이게. 성경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보혜사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보호를 받고, 인도받고, 은혜 느끼고, 우리가 뭔가 깨닫게, 이 모든 것들이 주로요, 말씀과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능력을 정말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꼭 모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이런 사람 아니십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우리가 다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제자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장에 나갔는데, 나가서 오늘 이제 본문이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은 뭐냐? 바로 이거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잘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재미삼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조견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뭐냐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알죠. 내가 단점이 뭐고 내가 장점이 뭐고 내가 어떨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런 거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그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의 행복이나 이 어떤 능력들을 누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체크해 보는 겁니다. 체크하는데 그럼 반대편에는 뭘 써야 되느냐? 내가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 할 때 그러면 뭐가 있으면 좋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내가 통제를 받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말씀의 통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 한번 해보는 거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옛날에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나는 이렇게 뭡니까? 내가 당했는데 여러분이 표를 딱 보면 요즘은 보니까 그래도 어느 날 진짜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이 느끼는 날이 한 이틀이라도 있으면 지금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쫙 보라니까요. 내 안에 내가 우울증도 생기고 화도 일어나고 그죠? 어느 날 내 자신 보면서 뭔가 말입니다. 내 미래가 막 너무 답답하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게 나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지금 문제는요. 내가 거기 통제받느냐 아니면 실제 성경의 능력에 통제를 받느냐 이건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돼요. 그래 한 며칠 하면 안 되죠. 한 1년쯤 꾸준히 해보면 여러분 자신 통계가 안 나옵니까? 내가 작년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러면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의 능력을 실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막 우리 집에 막 우리 남편이 우리 막 부인이 막 늘 힘들다 이러면요 일단은 막 그거 놔두세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 때 그거 안 바뀝니다. 그럼 내가 볼 때 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바꾸라니까요. 나를 바꾸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를 바꾸면 돼요. 바꿔가 여러분이 바뀌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부인 못합니다. 세상도 똑같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평등이라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센 사람, 약한 사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우리 연애를 해도 사실은요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 왜냐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 왜냐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내가 내 사랑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갑입니다.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는 저 남자 없으면 안 돼요. 이러면 그건 을이거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업은 분명히 을은요 갑한테 딸려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인 거는 내가 볼 때 더해요. 더하다니까. 영적인 거는요 센 사람이 무조건 약한 사람을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아 올 때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우리가 넉탈해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 영적 세계는요 그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방법은요 뭐냐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 누리는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구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근데 증거를 할 때 꼭 안 되는 남편 보고 말입니다. 가서 막 복음 이야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쎄버리면 그때부터 증거는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은요 오늘 중요한 서론이고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말은요 아볼로는 원래 에베소 사람인데 이제 이 성경 내용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8장 후반부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냥 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그걸 오늘 보니까 유 목사님 여기 뭐 하나 잘못 쓰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요. 이게 원래 브리스기가 알로 부부를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죠. 그 고린도는 어디냐?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에베소는 어디냐? 지금 터키의 저 남부에 있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거기 누가 있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볼로에게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요 탁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놔두고 자기는 또 자기 사역을 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희한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가 있는데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또 고린도에 와 있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유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냥 함께 두면 바울이 이 사람은 여기에 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윗지방은 뭐냐니까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방입니다. 지방을 다녀가지고 어디 왔느냐? 저기 밑에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는요 한참 떨어진 데입니다. 여기서 한 베트남쯤 떨어져 있어요. 베트남까지는 아니고 대략 뭡니까? 한국에서 한 홍콩까지 정도 떨어지는 데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와서 제자를 만나서 이러되 너희가 믿을 때 이걸 믿는데 아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는 아는가 몰라도 실제 복음의 능력 전혀 모르고 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하자면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가 그러는 사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말이겠죠. 그죠? 실제로 이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세례는 뭐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겠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니 여기는 물론 물 세례겠지만 그죠? 이게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뭐 이런 간단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 이게 뭐죠? 바로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 그리고 바울은 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울 거거든요. 회개하라.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뜻이죠. 진짜 복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제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지 그거부터 여러분이 알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물세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받았느냐 하니까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요 여러분 보시면 희한하죠. 이게 18장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18장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은 언면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답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는데 바울은 오히려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요 메시지도 듣고 여러분이 하지만 내가 볼 때 그와 함께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주일날 정말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그렇게 하시고, 평일날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매일 한 가지 보세요. 매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요, 사실 캠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혼자 잘 안 되니까, 내가 함께 그 사실을 이렇게 누리고, 함께 공유할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우리가요, 함께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내 자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볼로와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까 아볼로가 뭡니까? 아볼로는 맞아? 사도행전 18장에 나왔죠. 이 사람도 역시 성경의 세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18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세례와 함께 바로 성령 세례.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또 이제 4월 둘째 주인가가 아마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또 아마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물세례가 뭔지 성령세례가 뭔지를 이해 못하면 곤란해요. 그 곤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그때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하는 게 그게 물세례는 일종의 뭡니까? 물세례는 일단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게 물세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 물세례고 성령세례는 뭐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성령세례입니다.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걸 실제로 내가 알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성령세례는 뭐죠? 바로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를 목회했던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게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여정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여러분 이거는요 딱 순서를 딱 기억해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하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 역사. 그러면서 뭐죠? 여기 나오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게 뭐냐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우리는요 요점 어디 서 있어요? 요점. 요 3번하고 4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재림에 오실 시간표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중요한 제자운동을 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볼로입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유 목사님이 뭐 난데없이 바나바가 나왔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볼로를 아마 바나바로 잘못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 뭡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세례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죠? 이런 운동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전명재 집사가 이제 내일 뭐 교회를 온다 하길래 하여튼 뭐 제가 참 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간 친구들 가운데 하여튼요 그 말씀을 항상 갖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나는 하여튼 내가 볼 때요. 그래 하고 이제 제게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호주에 있다가 이렇게 뭡니까 뭐 어떻게 뭐 내가 볼 때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내가 볼 때 인천 살고 있던 친구가 호주에 갔다가 함안에 떨어질 가능성은 내가 볼 때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내가 뭐라 했는가 막, 야, 너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해가 떨어지면 하만에 떨어질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몇 프로 되겠나? 근데 이 친구가, 예컨대요, 인천에가 호주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만나가 직장이 이렇게 뭡니까? 누가 고물상을 소개해줘가 고물상에 가서 뭔가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고물상이 어디냐? 그죠? 바로 유도 디스도 집 옆에 있더라. 바로 한반도방기 옆에.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죠. 내 지금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고물상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뭡니까? 그게 학교이잖아요, 학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그 학교 그거 우리가 살려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 학교 건물 하나 있습니다. 낡은 학교. 그걸 살려고 내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장관님하고 저거 사면 어떻겠나. 아예 우리가 그때요. 이거 팔아버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좀 넓게 사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말았는데 한참 후에 뭡니까? 이 친구가 호주에서 알아왔는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요. 고물상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고물상이 어디냐? 지금요, 그 학교 자리가 그게 고물상이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요, 여기 길가에 한만다락방교라는 교회가 하나 또 있더래요. 그래, 그게 이제 그 병제입니다, 병제. 그래, 내가 이래 볼 때. 근데 이제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말씀으로 훈련받으러 오고 여기 보냈다는 사실을 진짜 알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걸 아니까 이 친구가요, 말씀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내가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일 결혼할 친구하고 온다는데 하여튼 제가 병재는 괜찮은데 그 친구가 제가 하여튼 봤거든요. 보고 내가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 둘 다 참 보고 확실해요. 확실하고 이런데 내가 좀 손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그 저녁에 내일 내가 밥 한 그릇 사줄라 혹시 왜 꺼지지? 듣지 말라고 꺼지나? 혹시 여러분 식사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저녁에 병재도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요, 내가 이거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제대로 언약을 가르칠 우리 제자를 내가 만약에 10명만 만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성공했다 이거는 놔두고서라도 나는 분명히 내가 의미는 있는 인생은 된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면요, 많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 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이거 가르치라. 이거. 이 증거도 여러분이 내 힘 가지고 막 증거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로 세계복음화 역사, 이거 누리란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회복한 게 그거예요. 이거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는 시작이다 하는 말이죠. 결과는 시작이다. 그렇겠지. 이러지 마시고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결과를 붙들고 시작하시라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거 알았기 때문에 안수했다. 바울의 안수. 바울이 바로 안수를 했고 하니까 뭐죠? 방언이 터졌다.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회복은 뭐다? 성도들이 성령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요, 원래 20년 동안 해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고 하여튼 우리는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과
지금 세계복음화와 또 재림주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건마다 또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누리는 실제 치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되 많은 치유와 많은 행복과 또 많은 증거를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